첫날을 맞이해서 월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하루 또 한 달을 맞이하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찌 우리가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건 사고도 많고 또 질병도 얼마나 또 많습니까? 또 악하고 불의한 자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9월 월상 예배를 드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이자 큰 축복입니까? 늘 감사하며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집중하셔서 예배드릴 때 우리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소낙비처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을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또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트라우마 학회가 얼마 전 보고한 통계를 보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41%가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보고한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코로나19 국민 건강 상태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약 20%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암이나 뇌질환보다 더 심각한 질환,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게 확산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참 많이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또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사업체 명단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는데 한 분 한 분 사업체 명단을 보고 기도하는데 참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되는 것을 느꼈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때도 쉬이 지나가게 또 잘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이 어려운 상황들, 이 힘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주 안에서 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해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너희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주 안에서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는 이를 통해서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인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의 성도님들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교회 개척자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교회 담임 목사님 격인 에브라디도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이 신앙의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이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판을 해서 교회가 내부 분열이라는 위기에 처했고요. 외적으로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사주를 받은 이 그리스 로마인들에 의해서 아주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주 가난한 성도들이었어요. 아주 경제적으로 궁핍했어요. 그래서 막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막 공공해서 궁핍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해라, 이래야 주 안에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성도님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님들아,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 안에 굳게 서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 안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그래야 극복할 수 있다라고 권면을 성도들에게 했고 2000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주 안에 굳게 선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여러 말씀 드릴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면 꼭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언제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의심하지 말라. 그 하나님은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힘들고 어려운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고, 또 그 탄식의 소리로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실 거라는 이 믿음을 의심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굳게 서기를 바라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으니,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의심하는 자는 이와 같은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을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나를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야 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할 거예요. 의심을 다 버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안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힘들고 어려울 때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의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은 어떤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먼저는 가족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 안에서 온 가족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주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주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주 안에서 기도하고, 부모와 자녀들이 주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잘 극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함께 온 가족이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 가정의 재단을 다시 한번 쌓으시기를 부탁해요. 만약 그것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쌓으시고, 그리고 아직 그 가정의 재단이 쌓여 있지 않다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정 예배를 다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누구와 이 마음을 이렇게 같이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우들, 성도들과 그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구역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이 목회자와 여러분의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나누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번 기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에 꽃펴나기를, 꽃이 피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은 패하였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느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 성령님을 보내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혼자서는 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패하였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으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사람은 맞설 수 있으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교회를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자매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와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나누고 서로 중보하고 또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이런 마음을 같이 하여 이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주 안에서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할까요?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떠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까? 억지로 막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의미보단 이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다음과 같은 실천을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감사할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감사의 조건을 하루하나씩 찾아나가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하나둘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 기쁨이 또 그 감사의 조건을 주 안에서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그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지금 만약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찾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니 참 많아요. 정말 많이 찾을 수가 있어서 한 20몇 가지를 쓰다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준비했는데, 기도했는데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이렇게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마음이 참 힘들고 괴로워요. 그리고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되기도 하고 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도 감사의 조건을 그 안에서 또 찾아보니 이렇게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 예배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성도님들에 대한 소중함,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더 간절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 이것이 이 목사의 본분이고 목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목사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더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것 같고 그 목회의 본질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감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이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좀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그것이 쌓이면 1년이면 365가지가 돼요. 여러분, 한 달이면 30가지가 넘어요. 30가지, 30가지의 이 감사 조건만 내 삶 속에 내 삶을 주장한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도 아니고 30가지나 하루에 한 가지만 찾아도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내 몸이 지금 건강하다면 그것만큼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또 내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내 자녀와 후손들이 아주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셔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또 넷째로 사도 바울은 어떠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넷째로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꼭 암송을 하세요. 꼭 암송을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는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기도는 묵상하는 기도고 간구는 부르짖는 기도다. 뭐 다 좋아요. 어쨌든 간에 기도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느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자 권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지 이 기도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의 길이 열리기까지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길이 열렸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성도들,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에게 주신 은혜이자 특권이에요. 이 은혜이자 특권을 사용하셔야죠. 예, 사용하셔야죠. 내 입에서 탄식과 또 낙심과 또 체념과 절망의 말,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오기에 앞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주 안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한 극복을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았겠습니까? 수많은 전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서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았을 것이고, 수세기 동안 또 수많은 장소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주 안에서 다 극복을 하였을 거라 봅니다. 사람 사는 거는 시대와 문화 역사를 초월해서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했던 때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자신의 삶을 지키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살았겠습니까? 승리자로 살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다면 어떻게 해요? 주 안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나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 먼저는 온 가족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예배하세요. 함께 뜻을 같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 세안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능히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실천이 9월 한 달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세상을 살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제 나름대로 정한 이런 개념, 단어가 있는데 바로 고난 극복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학자들은 9월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다라고 일찍이 봄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사회 경제학자들도 한국의 지금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9월이 전환점이 될 거다라고 이미 봄부터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 9월, 이 고난 극복의 달로 우리가 삼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 안에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잘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또 하나님 옆에 매달리셔서 실천하셔서 9월 한 달이 고난 극복의 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